이제 오늘 여기 이제 요셉의 그 22절에 보면 110세를 애굽에서 거하며 라고 얘기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가 정말 한 텀이 딱 거의 끝나가는 느낌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거의 900세 이상, 그때 시대는 900에서 10,000세까지 그 사이에 900세 이상, 950년 그 정도의 900년 이상을 사람이 살다가 그 다음에 노아 홍수가 되어지는 순간 그 다음에 사람들의 수명이 거의 확 줄어버려요. 거의 반으로 노아 홍수를 통해서 거의 반으로 줄어들어 버려요. 이렇게 반으로 훅 줄어들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탑 있잖아요. 그죠? 그 사건 통하면서 또 거기에서 반 이상으로 확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도 그 정도, 야곱이 이제 147세, 그리고 요셉이 110세,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되면 모세가 말하는 대로 70이고 80이고 수명이 그냥 이렇게 훅 급속도로 확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이 창세기에 관련된 한 세기가 끝나지고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쭉 오늘날까지 거의 7, 80세를 유지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죠. 평균 수명 하지만은 사실은 이 평균 수명의 차이점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한 40 정도, 40에서 40 전후 정도밖에 거의 많이 못 살아요. 특별한 경우에 이제 뭐 영조 같으면 70도 넘게 살고 이렇게 살지만 40을 전후로 살아요. 네, 그렇게 살고, 그렇기 때문에 60까지 사는 경우가 정말로 흔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환갑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대대적인 잔치를 벌이고 했잖아요. 그만큼 수명이 이제 그 수명은 이렇게 청결 문제와도 상당히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풍토병이라든지 유행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어린아이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100일 기념, 돌 기념, 그 다음에 또 두돌 뭐 이렇게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10살까지 생일을 챙겨줬잖아요. 옛날에 저 같은 경우에도 10살까지 생일을 챙겨줘서 먹어가지고, 그 중에 뭐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은 수수떡이죠. 수수가 붉잖아요. 그죠? 붉은 거잖아요. 그 붉은 거면 악한 그 귀신이 떠나가고 건강 지켜준다 그래가지고 생일날에는 그 진짜 맛도 없는 수수떡을 어머니들이 막 고생스럽게 해가지고 주잖아요. 그거 안 먹으려고 도망 다니고 하나라도 먹으라고 막 그냥 그러던 기억이 어릴 때 생생한데, 그만큼 이런 예방주사라든지 이런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일찍 이 세상을 떠난 상황이 많은데, 그만큼 이제 이 창세기를 통해서 1000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1000살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이제 인류의 시작, 이제 지금의 시작되어지는 이렇게 100세, 그 다음에 7, 80세까지 딱 정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부터서 시작해서는 거의 이제 7, 80세로 굳어지는, 이렇게 쭉 지금까지 형성되어지는 오면서,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 80세지만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뭡니까, 청결 문제, 이런 것들. 쉽게 말, 더 나아가서는,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우한폐렴이 막 극성을 피우고 막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게 극성을 못 피우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청결 문제예요. 성도님들, 여행도 많이 해봤지만, 구라파, 유럽도 여행을 해보고, 여기저기 여행을 해봤지만은, 우리나라만큼 깨끗한 나라가 드뭅니다. 화장실도 우리나라만큼 깨끗한 데가 사실 드뭅니다. 그냥 호텔 가가지고 생활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고 그냥 여행하다가 좀 화장실 좀 사용하기 위해서 공중 화장실을 들어가도 우리나라만큼 깨끗한 데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지저분하면서도 화장실 사용하는데 돈 내야 됩니다. 꼭 저는 그 전에 러시아 갔다가 2번 화장실비를 2번 냈습니다. 거지가 화장실 앞에서 돈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화장실 사용한다고. 모르고 줬죠. 그 안에 들어갔더니 안에 또 달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바깥에서 주는 게 아니고 안에서 줘야 되는데. 그래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여행을 다니지만 여행하면 특징이 그러잖아요. 그 도시에 가가지고 비행기에 내려서 공항에서 화장실을 가잖아요. 인천공항만큼 청결한 데가 없어요. 인천공항에는요, 전부 비데가 다 깔려져 있습니다. 외국 항공사에 비데 깔려져 있는데요, 선진국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청결하기 때문에 이 우한폐렴이 한국에 와가지고도 그냥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중국 같은 데는 뉴스 듣잖아요. 의사들까지도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침대볼을 잘라가지고 마스크 만들어가지고 그냥 노출된 상태에서 환자들 돌보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결 문제가 얼마나 건강하게 하는지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에브라임을 3대까지 보았고 3대를 봤으니까 요셉 자기까지는 4대라는 거예요. 4대.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므낫세와 그 아들 마길과 그 아들들도 요셉이 키워줬고 길렀고 할아버지가 다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부자면 손자들이 되게 편해요. 왜냐하면 손자들에게 있어서는 할아버지가 완전히 의리예요. 왜 그렇게 의리 되는지를 몰라요. 하여튼 달라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잘 주는 게 할아버지예요. 예, 손자들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나 이거 뭐 필요한데 그럼 알았다고 그냥 두말하지 않고 해결해줘요. 이게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좀 잘 나가면 손주들을 다 키워줘요. 이게 성경에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할아버지 은혜로 살아왔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요셉이 이제 유언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이제 나는 주구나. 이 말은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나는 주구나. 이 말은 이제 내가 당신들 돌봐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금은 당신들이 다 있는데 내가 다 돌봐줬다. 자식의 자식들까지도 다 내가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다 해줬는데 이제는 내가 주구나. 이제는 내가 돌봐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들 내가 다 돌봐줬는데 이제는 내가 돌봐줄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내가 나 홀로 단신의 몸으로 애굽에 왔었는데 정말로 고생은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고 이제는 그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봐줄 것이다. 그래서 뭐냐면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도 이렇게 달려가라. 하나님이 권고해 주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당신들을 돌봐주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내 품에서 떠나서 당신들을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치하실 것이다. 여기는 인도한다 그러는데 원문에는 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하셔서 맹세하신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당신들이 스스로 여기를 떠나서 애굽 땅으로 갈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치해서 이렇게 품에 안아서 그래서 두 손을 잡고 예를 들면 주머니에 넣어서 품에 안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안아서 이끌어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에 따라서는 즐거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취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 품에 넣고 하나님이 가실 때가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계속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기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치하시고 이끌어서 가신다. 이것을 꼭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권고하시리니.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취할 때가 있으리니. 하나님이 지금은 아니지만 너희들 돌봐주고 지켜주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취할 때가 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취할 때가 있듯이 그리고 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을 때가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안아서 여기를 떠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어지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내 뼈를 그냥 여기 놔두지 말고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110세에 죽고 향재료를 넣었더라. 야곱에게 향재료를 넣었던 것처럼 그렇게 넣었습니다. 이 요셉은 참 보세요. 이 요셉은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정말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가족들 70명이 내려와 70명의 가족들과 나중에 그 자손의 자손 3대 4대를 다 케어할 때 그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을 다 돌봐주고 이 땅에서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는 마음속에 그는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그 아버지를 장세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 땅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더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를 끝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좀 더 나아가서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AK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다 해도 그 다음에 또 사우나에 가서 헬스를 해도 그 다음에 또 더 나가서 우리가 즐겁게 노는 시간이 있고 운동을 하고 이거 하는 시간이 있어도 그 삶 중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주님을 잊어버리고 신앙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 세상에 그렇게 요셉처럼 다 모든 걸 누리고 살지만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약속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서 요셉이 110세에 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돌봐주셨고 지켜주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